이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621장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펴시고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금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주의 사자들로 파송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에게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언약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한 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악한 영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 그리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친 후에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는 시간표에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표가 지나가고 난 후에 이 일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표, 어려운 시간표가 지나간 그 이후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 자체도 힘들지만 만약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영혼에 상처가 생긴다면 그 상처 때문에 두고두고 나의 영적인 성장이 더디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표가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지나간 후에도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땅속에 묻혀서 썩으면서 또 다른 식물들을 위하여 거름이 되어지고 또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으면서 자연 전체의 순환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썩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고 발효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가 자연에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자연에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라스틱, 이런 비닐, 이런 쓰레기를 줄이자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는 게 이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처가 발효가 되어서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 상처를 그대로 상처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마치 플라스틱과 같아서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상처 많이 받았다, 나는 정말 상처가 많다, 이런 분을 피해자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피해자 캐릭터가 있으신 분들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남한테 피해를 받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어느새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하나의 진상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내가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내 속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상처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9월 24일 서울신문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간다에 피터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우간다, 그리고 그 우간다에서도 변두리 시골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맨발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우간다의 수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수도에 와서도 당연히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노숙을 하면서 힘들게 있었는데 마시코라는 친절한 사람이 이 피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피터라는 소년은 그 마시코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의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장했을 때 나와 똑같이 어려운 소년들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들을 내가 돕자, 이 마시코가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내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피터는 흑인인데 자기가 입양을 한 소년들이
뜻밖에도 백인 소년들을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아이들을 데리고 뭐 레스토랑에 갔을 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걸 나온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피터는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운 일이 상처로 남지 않고 더 큰 축복의 발판,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과거에 당했던 그 고난이 나에게 상처로 각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발판이 되었는가, 한번 스스로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상처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지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고난이 상처가 되어서 마치 질그릇처럼 마음과 생각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사람, 오늘 그 모델로서 모세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고백한 바울을 또 이 반대의 예로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잘못된 태도를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조급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도망쳐버리는 도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반항. 이렇게 조급함, 도피, 반항,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 3가지가 다 나타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자기의 열심과 조급함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이란 기나긴 기간을 숨어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버리고 80세의 노인이 되고 맙니다. 이 40년이란 기간을 모세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많은 좌절감을 겪으면서 그 괴로움과 좌절감이 마음의 상처로서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상처가 각인된 모세는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하는 일이 자꾸만 막히고 너무나도 자꾸 비참한 처지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참 처량하다 하는 그런 처지로 굴러떨어지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들어 사용해서 너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절대 언약.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메시지로는 24 집중할 드림을 모세한테 주신 겁니다. 이런 드림을 받은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드림,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절대 언약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옵소서 그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리까? 이런 식으로 반항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바로 이것이 상처가 각인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양이라고 했는데 양이 아니고 뭐죠? 고집센 노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질그릇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탄이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어서 혼미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잠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고집한다면은 이거는 잠깐 스쳐가는 우울한 생각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엎드리노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구나 잠깐 동생이 미울 수는 있지만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단이 틈타서 일어나는 일이죠.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틈을 타면요, 잠깐 고난이 상처로 각인이 돼버립니다. 그냥 어려운 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상처로 각인이 되게 만들어요. 상처가 각인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 문제화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 사탄이란 존재가요. 그래서 보세요. 이 큰 댐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면요, 처음에는 이 구멍으로 물이 졸졸졸 새지만 이 구멍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이 작은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작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거부하게 된다 이러면요, 빨리 눈치채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혼미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빨리 눈치채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내가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틀림없이 죽겠다라고 자신의 죽음이 예측이 되었다. 죽을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쪽에도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모진 고난을 겪었는지가 잘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 가진 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서 이렇게도 연약하고 이렇게도 고통당하고 나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라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참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부서지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부서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셔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3번,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마음이 상처받고 부서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후대들이 가정의 환경과 자신의 또 여러 무능함, 둘러싼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부서지고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후대들이 항상 어린 게 아니죠. 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도와야 됩니다. 사탄이 이들에게 역사해서 상처가 각인되게 하기 전에, 상처가 영적 문제화 되도록 만들기 전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후보 대통령의 일화를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노인이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인데 어느 날 백악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에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통령궁으로 백악관으로 와주십시오 하는 초청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4명의 사람이 아주 반갑게 맞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었던 거죠. 자, 이 4명의 사람들이 맞아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젊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골목에서 소년 4명이 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이 4명의 아이들이 갈 곳도 없고 뭐 놀 곳도 없고 이래서 길에서 놀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4명의 소년을 불러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4명의 소년을 주일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한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소년이 각각 자라서 한 명은 대통령, 뭐 한 명은 유엔에 파견된 사람, 한 명은 뭐 국회의원, 또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릴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실제 일화입니다. 자,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상처받고 마음이 부서져 있는 후대를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후대를 피해자로 키우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피해자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진상 캐릭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어린 상처받은 영혼들을 너는 피해자다, 너는 상처받았다, 이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너는 세상 살릴 서밋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 살릴 서밋으로 처음부터 정하셨고, 지금 네가 겪은 이 일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네가 앞으로 서밋이 되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너에게 고난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다. 네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축복의 시간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찾게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배우는 복음, 내가 항상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복음 외에는 결코 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는 결코 새로운 모습으로 서밋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진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먼저 나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의 기도를 찾게 해줘야 됩니다. 혼자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기도의 비밀, 나의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 한 제자 훈련이 완성되는 것은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되면 그게 제자 훈련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바울의 깊은 기도가 나오죠.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깊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을 때는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다시 세계복음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나의 기도의 비밀이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24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절대 언약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 언약이 있었던 바울이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잠시라고 말했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에게 절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나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절대 언약을 깨달은 이런 제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치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의 렘넌트들 중에도 표시 안 나게 그 마음이 부서져서 이것이 상처로 각인되고 영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상담 기법과 치유 기법이 있다고 해도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상담사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 가진 상담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이 세상에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 가진 교사들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또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로 각인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발판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는 저와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상처받고 부서져 있는 사람을 다시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나무교회가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써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 제목을 마음에 묵상하며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비전이 담겨져서 그 비전을 붙잡고 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축복 누리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상처받고 부서져 있는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심부름할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